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오실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는 그러한 후련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준비한 설교는 원망에 대한 설교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좀 무거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로서도 부담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저기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제가 따로 기도하는데 뽑은 설교 본문이 아니고 성서 일과에 따르면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읽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다 더 마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뭐냐? 첫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예배와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영성에 대한 고전 작품들을 읽고 또 역시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와 침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대로, 또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대로 영적인 삶을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데, 이 모든 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스승까지는 아니어도 어른이 될 만한, 믿음의 어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찾지도 않습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 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너무 실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안타깝고도 아쉬운 그런 마음이 늘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해요. 영적인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와 같은 영적인 스승들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스승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게 영적인 스승은 우리 어머니, 제가 신앙을 형성할 때까지 어머니가 제게 영적인 스승이셨어요. 제게 신앙의 스승은 가까이에 있던 선배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제게 영적인 스승은 저희 외삼촌이셨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누군가 나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숙장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나도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는 한국병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주 최근에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한국병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랍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이게 한국병이야? 제가 새롭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봄철이 되면은 미세먼지가 더 극성을 부리겠지요.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목이 약해가지고. 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로 말미암아서 1년에 수천 명씩 그게 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두 번째 한국병이 있는데 그것은 포악한 교통문화래요. 교통문화. 예?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주고받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오신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카나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운전입니다. 운전. 예. 한국 사람들 운전 실력 넘버원입니다. 엄지척이에요. 예, 그 좁은 길, 좁은 골목, 그 좁은 틈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운전자들의 운전 태도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 한국에서 운전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달라졌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때 우리나라의 운전 수준이 캄보디아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한국병이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런 그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여러분, 그 해마다 세계 유수한 기관들에서 각 나라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행복지수. 여러분이 행복지수 그러면은 이 행복지수가 뭐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연관이 될 것 같습니까? 경제력. 예?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행복지수를 가늠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보면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행복지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상관이 있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부정부패 지수예요. 예? 부정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는 행복지수가 어때요? 낮아요. 부정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는 행복지수가 어때요? 높아요. 여러분, 흥미로운 그런 그 지표이지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그 지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낮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병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병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 예? 여러분, 이 질병의 뿌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기심과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과 욕심. 개인적인 이기심, 개인적인 욕심. 사회적인 이기심, 사회적인 욕심. 이게 이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기심과 욕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하고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해요. 이기심과 욕심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불뱀 이야기입니다.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백성.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백성들의 진영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광야길이 고단했기 때문이에요.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새벽마다 하늘을 열으시고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비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모든 훈련은 어려운 법입니다.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힘든 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잊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서 너희에게 예비한 나의 축복의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제일 큰 난관이었던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예?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굉장한 상징이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모여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예? 어톤먼트가 있는 백성. 이걸 신약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속죄함을 받은 백성,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이 돼가지고 날마다 그 삶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애굽 땅에 있던 그 모습이 좀처럼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변화될 때 가나안에 들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명령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기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은 맡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예? 조금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반역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서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원망은 연기와 같다. 연기. 여러분 보세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기 전에 불이 붙으려면은 뭐가 막 나요? 연기가 막 나잖아요, 연기. 예? 그런 것처럼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원망이라고 하는 연기가 먼저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은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반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망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왜 상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해가지고 직진, 빨리 가는 길, 이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가로막아서고 에돔 백성들이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먼 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던 거예요.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마음의 불평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가나안 남부에 있는 성읍들을 다 멸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승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제일 첫 번째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막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긴 거냐 하면은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너희들 이 길로 못 간다. 그래서 예정했던 빠른 길을 못 가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무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예? 아침에는 은혜가 충만. 근데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뭐 어렵고 힘들고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지속이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가지고 막 날뛸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방 며칠 못 가가지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당황하셨겠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가잖아요. 요새 군대 가면은 어떻습니까? 4주 훈련을 받나요? 6주 훈련을 받나요? 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이제 내일 모레는 퇴소식이에요. 그러면 자대로 다 배치를 받아가지고 어엿한 군인으로서의 그런 그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내일 모레는 퇴소식인데 아직도 제식 훈련을 제대로 못해요. 아직도 총 하나 제대로 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낭패가 되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는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 다 돼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예사롭게 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보셨습니다. 이대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는커녕 지들 앞가림도 못하겠구나.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어떤 것과 결부시키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체험,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은 특별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성령의 지배력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 예? 성령의 영향력이 내 안에 완전히 차는 것, 빵빵하게 차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완전하게 나를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게, 그래서 온전히 그 다스림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결핍될 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핍될 때에 어떤 비극이 찾아오느냐,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뱀을 보내셨대. 뱀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건 취향이니까. 그러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뱀, 징그러워, 무서워, 뭐 이런 그 경험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뱀에 대한 끔찍한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1986년도에 제 친구 목사가 저 강화 가는 길 김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 그 농촌 그 사랑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한번 찾아갔지요.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자는데, 글쎄, 이 옛날 집은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 흙으로 다 지은 벽, 예? 그 벽에, 이 벽으로 된 그런 방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도배를 하니까 이 도배가 흙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도배를 덧칠하니까 이 빳빳해진 도배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밤에 이제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귀가 좀 예민한가 봐요. 자는데 뭐가 벽에서 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뱀이 올라가나 봐. 예? 그 집에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싹하고, 예? 그 젊을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냥 잠이 더 싹 달아나고
그날 밤에 참 무서웠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뱀은 얼마나 독이 강하였는지 물리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구리로다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달았지요. 그것을 쳐다보라고 명령합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다.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불뱀을 보내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놋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 상황만을 보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삶을 돌이킨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둥 위에 달렸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삶을 돌이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믿음과 원망은 반비례한다. 예? 믿음과 원망은 반비례해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그치고 놋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셔요. 왜?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